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 또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 오늘 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또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 삼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또 줌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아 이렇게 또한 유튜브로 또 이렇게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7절 두 군데만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546쪽에 있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18장을 시작을 했는데 내용은 이미 지금 비가 내리오지 않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쪽으로 말하면 행방불명이죠. 자기 종적을 감춘 것이 이미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왕이 이제는 뭐 나라의 위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온 백성이 다 굶주려 죽게 되고 이거는 큰 비상 사태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특별히 자기의 그래도 믿을 만한 종이 오바다였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니 이전에 많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일 때에 이 바알 종교에서 그때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씩 굴에 숨겨두었던 그런 훌륭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오바다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면은 이 엘리야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겠다 하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바다도 자기도 전혀 연락이 지금 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갈 테니까 당신은 이 길로 가서 어쨌든지 엘리야 선생님을 찾아보자고 하고는 이제는 뭐 급하니까 이렇게 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다른 길로 간 사이에 오바다는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오바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또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엘리야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이고 이거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반가워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아하 왕에게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이거를 얘기를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아주 곤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니 제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 엘리야 선생님께서 엘리야의 그 종인 자기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바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입장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그냥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오바댜에게 이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선생님 찾아오라고 지금 이래서 이제 파송에 보냈는데 엘리야 선생님 여기 있더라 하고 아합에게 이제 가서 이르면은 아합 왕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자네는 그럼 엘리야 선생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구만. 근데 이제 왜 이 얘기하냐고 이러면 자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직접 그럼 나타나겠다 하고 이제 아합 왕에게 본인이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마는 내 주께서 이게 이제 아합 왕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 즉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동안 부지런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 선생님이 도무지 어디 없다 하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다 했는데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 즉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면은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제가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학살할 때도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씩 또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을 이렇게 살린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엘리야 선생님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한다면 즉시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 엘리야 선생님의 행방을 알고 있고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잡아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나라 온 족속이 다 엘리야 선생님을 3년 동안 찾았는데 없어서 그분이 이제는 어디 돌아가셨는지 승천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타나서 엘리야 선생님 여기 있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직접 내 발로 아합 왕에게 보이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는 아합 왕이 어느 길로 간 거 알잖아요. 자기하고 반대 방향의 길로 간 그쪽으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됐고, 엘리야 선생님 직접 왕에게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하고 오해 관계 없이 이렇게 만나게끔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더니 반갑기도 하거니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라고 아합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죠. 왕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서 당신이 이렇게 바알들을 따랐으니 이게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것인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제안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있는 것 엘리야는 벌써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 있는 것 총 집결해서 우리 갈멜산에 모아서 큰 대회를 가지자는 것이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무슨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오래간만에 등장했고 또 그가 이렇게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 명수까지도 엘리야는 다 맞춰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자, 참고로 이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알 종교가 이제 발상됐던 것이 오늘날 페니키아, 지금 말하면은 레바논입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이 중심 도시인데 여기 중심으로 바알 종교가 발생이 됐습니다. 누가 이 바알 종교를 시작했느냐? 단 지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단 지파 가운데 일부가 그들이 사라졌잖아요. 그 여기 와서 바알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바알 종교의 뿌리는 바벨 종교예요. 바벨 종교에 있는 그에서 특별히 거기서 이렇게 그 남녀 관계 음행하는 이거를 부각시켜서 바알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아버지는 엘신이라고 있어요.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엘신의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관계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 엘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엘신을 이 아들이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고. 이 바알도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아스다롯이라고. 그랬는데도 자기 엄마 신을 이제 자기가 이제 차지하려고 아빠를 죽였대요. 그게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는 남창이라 그럽니다. 또 아세라를 따르는 이런 선지자를 여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의 핵심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알 신전에 가보면 밀실을 수백 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밀실에서 거짓을 하는 겁니다. 논리는 뭔가 하면은 바알은 누구냐? 비를 주관하고 번개를 추정하고 천둥을 추정한다고 강한 신으로 부각해서 바알의 심볼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우리 알파벳 A 대문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그 두 뿔을 가진 황소인데 여기서 이제 A라는 그런 기운도 페니키아 여기서 나왔는데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다 농경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가 핵심이었어요. 비가 내려오면 옥토로 변하고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박토로 변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를 남자의 정수, 남자가 사정할 때 그 정수 있죠. 그걸로 이제 비유하고 이 토지를 여자의 자궁으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세라 신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그해 풍년이 오겠다 하면은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을 윤택해서 농산물이 많이 태어나는 것 같이 남녀 관계를 열심히 해서 하면은 많은 농사가 된다고, 이거를 기원하는 농경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창과 여창의 숫자가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식을 할 때는 그 남녀 관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가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심었으니 사실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하는 종들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오바다가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짝을 내서 살려둔 그 사람들이 7,000명의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의식인데 이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집결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놓고 제물을 놓고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과연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거를 시험하라는 거죠. 그 신이 비를 주관한다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겁니다. 제단에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 신이냐 하고 그 다음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신이 어느 신지를 온 백성들은 분명히 알라고 지금 그렇게 그때 큰 군중대가 갈멜산지에 모였는데,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산봉우리 하나를 갈멜산이라 하지 않고 그 이 꼭대기가 하이파가 내려다 보이는 그 절벽입니다. 거기서부터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24km,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24km인데 지금 가서 보니까요 36km더라고요. 이 갈멜산이라는 게 36km, 그게 쭉 내려오는 이게 다 갈멜산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이게 나벨이 여기서 이제 양떼를 지었고 그리고 이 다윗 군대가 여기서 주둔을 했고 했던 그 장소인데, 여기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백성들이 많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한쪽 발은 여호와에 담고 있고 한쪽 발은 바알에게 담고 있는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걸치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만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두 다리 걸쳐놓고 어느 쪽으로 농경사회 유목민 그들의 생활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했듯이 이렇게 지금 바알에게도 지금 많이 맞도뜨렸고 거기 빠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아직 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있는 것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하고 이제 450명 플러스 400명이에요. 아세라도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850대 자기 하나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에게 제안하기를, 그런즉 송아지 2마리를 우리에게 끌고 와서 송아지 1마리는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두 제단에 있는데 너희는 너희 신 즉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에는 얼쏘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겠어 하고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임이라기보다 이제 시합이 대회가 시작됩니다. 먼저 기회를 바알 종교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러분들의 수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당신의 이름 즉 그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뜨고 아침부터 낮까지 일했는데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아침 오전 정오 9시입니다. 낮이라는 12시입니다. 3시간 동안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이 종교 행위가 행음 그런 남녀 관계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았습니다. 3시간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정오에 엘리야가 났습니다. 그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신이 도대체가 어떻게 됐냐고 뭐 큰 소리를 부르냐. 지금 당신의 신들 말이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느냐, 외출을 했느냐, 아니 뭐 묵상하고 있느냐, 좀 더 큰 소리로 그 신을 깨우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리빙 바벨이라는 그 번역에 보면요, 화장실에 갔느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 그러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더 부르고 난리를 납니다. 뭐 피리를 부르고 장구를 치고 그리고 그들의 또 행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규례에 따라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포르노 같은데 이런 데서는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극적인 성적인 쾌락 그쪽으로 가면은 뭐 피를 흐르면서 거짓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아무 3시간 그들이 또 했지만 오후 3시가 된 겁니다. 이때는 저녁 소재, 저녁 예배를 드릴 하루의 마감 기도해야 될 그 시간까지 6시간 동안 그들이 떠들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그런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릅니다. 여러분들이요 봤죠? 6시간 동안 이 바알신 아무것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해놓고는 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서는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여기 지금 갈멜산에 하나님께 12제단이 있었는데 이거 다 무너졌어요. 이거를 먼저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이 돌은 고인돌을 얘기합니다. 이 자연석이에요. 고인돌 12개를 다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야곱, 그분의 12아들 이름 따라 12지파. 그러니까 이거는 루벤, 또 이거는 시몬, 이거는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12지파의 이름에 따라 다 고인돌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그 고인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도랑을 주변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송아지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팔다리를 자른다는 거죠. 그리고 목과 꼬리를 자릅니다. 육각을 냅니다. 6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위에 놓고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합니다. 야, 지금 이거는 그 당시 말이 안 되는 것이 물 한 방울이 금사리보다 더 비쌀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물 4통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 당시에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거. 우리가 그 옛날에 펌프 이렇게 사용할 때 보면은 바가지 한 방까지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펌프를 막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부어요.
그럼 이 물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물을 끌어들이는 연결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마중물. 하나님께 지금 이 마중물 헌금을 드려요. 가장 그때 비쌌던 이 물을 4통이나 부었으니 뭐 이 또랑에 이렇게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이렇게 가득 하나님께 먼저 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34절에 보니까 다시 그리하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부었습니다. 또 해라. 3번째 물을 4통씩 부었으니 모두 몇 통? 12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한 고이들 하나당에 물을 한 통씩 부르는 12통을 이렇게 부으니까요. 물이 막 도랑이까지 막 넘쳐졌습니다. 자, 이거 이 물이 얼마나 귀할 때, 한 방울도 정말 귀하는 이게 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있으니까 백성도 또 이해가 안 될 거고, 특별히 바알 종교에 있는 그 450명 더하기 400명, 850명이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갈멜산 우리가 상제에 갑니다만 꽉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붓고 이러니까 다들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왜 저러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이는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3시에 요게 오늘 그날을 마감하는 예배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후 3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시간, 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동양을 할 때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만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으키는 그 시간이 오후 3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장 기도 응답받는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거든요. 제사장들도 가장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오후 3시 예배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이 기도는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들이 6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1분도 안 되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딱 기도하니까 야, 저기 하늘에 불이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 찍는다 하고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12고인돌로 이렇게 불이 향해요. 그리고 이 불이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먼저 여기 있는 번제물을 태워요. 이렇게 송아지를 담았던 번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밑에 나무를 태우고, 나무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과 흙을 태웁니다. 또 또랑에 물을 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보면요, 딱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와서 늘 여기에 하는데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요, 이게 무슨 불씨가 따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은요, 딱 그 하나님께 예배만 준비돼서 제물을 딱 거기 얹히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이 번제단을 태우는 것이 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당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다 모입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예배는요, 여기에 성신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하나님께서 떨어집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지금 이 갈멜 산지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독특한 것은요, 돌까지도 다 태웁니다. 흙까지도 태웁니다.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얕은다라는 말이 영어 번역에도 릭이라고 나와요. L-I-C-K. 이 얕은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1년에 한 번씩 짜장면 우리가 먹는데 생길 때에 그러면 너무 짜장이 맛있어 가지고 짜장이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혀로 가지고 다 얕아서 먹습니다. 꼭 그거예요. 지금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 물을 귀하게 받으신 그 표현이 다 그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거기에 있는 물을 철철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다 주님이 다 혀로 찼었더라 이겁니다. 다 그를 귀하게 받으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지금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 막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야, 과연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이들이 발란티어들 자원자들이 나와가지고 저 도망가는 바알 선지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그들을 잡아서 죽여라. 명이 내려서 450명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기손 시내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까지 내려가는 데는 적어도 4km. 아주 꽤 멉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까지 내려다가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는 다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 바알 종교가 없어져야 되나요? 여기 안타까운 것이 왜 이세벨 선지자는 남겨두냐 이거야. 여자 그 선지자들 400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있으면요 또 난창이 그만큼 또 생기게 돼 있어요. 하면은 남녀 같이 다 없애버려야 바알 종교를 뿌리 뽑을 텐데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읽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세벨이 여기 현장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지금 왕후입니다. 아합왕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바알 종교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 아세라 여선지자를 관할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 이세벨에 자기 그 400명은 죽지 않고 그냥 그 남자만 이제 죽었으니까 기세등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이 엘리야를 생포해가지고 죽이라고 이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죽였던 이 엘리야가 우리 같으면은 그 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같으면은 하늘에 불도 떨어지고 지금 곧 또 비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죽이고 나서는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가보라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봅니다. 7번째 갔을 때에 종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제 큰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아방이요. 이 지금 24km라는 이것을 병거 타고 내려가도 비를 피하지 못합니다. 빨리 내려가시오. 먼저 보내놓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3년 반 동안 오르지 않는 비의 몇 배로 폭우가 그냥 쏟아지는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게 이날 있었던 일인데 뭐가 두렵다고 이세벨 그 자기 죽인다고 해서 도망이 나가고 로덴나무 그늘에 숨고 이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요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나서는 그 다음 바로 오는 게 시험이 옵니다. 지금 이런 시험 이럴 때에 이 시험에 또 넘어지는 주의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그 나약함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추락했냐면은 걸어서 40일 동안 지금요 그 실험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북쪽에 그 당시 이게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위에 있는 갈멜 산지에서 걸어서 40일 가면 지금 오늘날 호렙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입니다. 그까지가 한 40일 걸려요. 그래서 그까지 그가 가가지고 호렙 동굴에 가서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모세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을 받았던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이건 약하게 된 엘리야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가 있고 나서 항상 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때 이게 탈진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이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세임주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남겨두었고, 너는 가서 엘리사를 내 제자로 삼아라. 예후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는 쿠데타를 일으키라. 세 가지 사명을 주고 다시 동굴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 바로 오늘날 모세 시내산에서 그가 다시 북쪽 사마리아로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의 참 보내심이 바로 엘리야 동굴에 있는데, 그 현장에도 이번에 우리가 가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줌이 되지 않아서 우리 유튜브로 우리가 이렇게 찍고 이것을 나눕니다. 우리 줌이 잘 돼서 우리가 돈도 8월달까지 다 낸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지금 40분으로 어제는 또 일찍 끊어지고 오늘은 또 이렇게 어저께 다 또 이렇게 셋업을 했는데 되지 않아서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이 유튜브로만 찍었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 듣고 우리가 다 또 우리 줌이 정상으로 복귀돼서 내일부터 또 정상으로 잘 새벽기도 운행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어저께 개강을 했는데 또 이번 봄학기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황해시 로펌 위해서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를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하나하나,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